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첫째로 무엇이 임하냐? 우리 감사가 임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지금 살고 있구나, 또 앞날도 밝구나, 앞날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뭐라고 견딜 수가 없는, 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런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지만은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별볼 일 없다는 건 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총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울렁울렁합니까? 이런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항상 저는 참 인상 깊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관련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16절 보시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뭐가 있어요? 첫 번에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잘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천국 가는 것은 아주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말씀만 배울 때마다 참 진짜 하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는 게 이게 저절로 됩니까? 기뻐할 일보다 기뻐하지 못할 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일보다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짜증낼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생 품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신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못대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세 분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마다 참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뼈가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엄청난 뼈가 있습니다. 참 별 신통치 않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요. 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출생을 살펴보면요. 세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노아에서 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셈 족속의 10대 자손이에요. 10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가정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데라의 아들이라고 됐어요. 데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리고 본명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5절에 나타나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인 것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뭐요? 열국의 아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아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름을 바꿔준 대로 그 당시는 그렇게 안 됐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중에서도 손자가 낳고 또 손녀가 낳을 때 저한테 이름 좀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때는 우리를 참 좋게 받는데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맞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갖게 되면 평생토록 그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그 부를 때마다 복된 이름은 계속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근데 누가 지어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손주들 낳고 손녀들 낳고 할 때 그 이름 짓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 이름대로 평생에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 가운데 또 역사하세요. 이름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본래 근원이 갈대아 우르에서 났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전부 다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 보면 전부 뭘 믿었어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 하나 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이 생겨졌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다 어디를 가든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오셔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렇게 11절에 17장에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부르셨을 때는 12장에서부터 부르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7장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번성케 된다는 얘기인데 심히 번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첫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통해서 심히 번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큰 나라이고 엄청난 백성들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닙니까? 그대로 되어졌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금방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약하고 참 별볼일 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시는 그런 중에 있고 또 나중에 결국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웬걸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그 물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면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려줘야 돼요.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잘못하면 첫째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닫으다는 게 뭐예요? 물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안 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물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공급도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심으신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거기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전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 땅은 전부 다 돌짝밭이죠. 물은 없죠. 먹을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야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게.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게 풍성한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실 수가 없죠.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하시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도착받아 인도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악조건인 그런 상황에서 살게 하셨냐?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겐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십니까?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것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기간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때는 지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사업도 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도 그냥 잘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다 받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했어요. 그걸 보면 첫째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기근이 들고 하니까 점점 물과 풀과 살만한 곳으로 내려간 곳이 어디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 싶어서 자기 여동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누구 기까지 갔어요? 왕인 바로의 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야? 그럼 그래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누구 삼았어요? 후궁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지식간에 그만 자기 아내를 뺏기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나중에 크게 참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아기를 낳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다시 돌려준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일에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구나. 깨닫고 올라와서부터는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친척 아버지고 다 떠나서 뭐라 그랬는데 누굴 달고 왔어요? 롯을 달고 왔어요. 롯을. 그러니까 롯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롯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 이제 롯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서 참 엄청난 부를 거두고 많은 또 가신, 그러니까 자기 그 부하들이 318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큰 가정을 이룬 겁니까? 318명 군사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연합해가지고 그 롯이 살던 그 소돔성을 다 멸망시키고 잡아갔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진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들 연합 동맹한 나라들을 다 치고 그들을 살려고 다 뺏어온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세력이 그냥 커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엄청난 시험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이삭에 대한 시험이죠. 그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참 세상만 한다면 얄궂으신 분이기도 하고 짓궂은 분이시다. 왜? 아니 언제는 주시겠다 하시고 그것도 오래 하다가 나중에도 주셨는데 그걸 왜 또 뺏어가시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거기까지 그걸 다 붙여요? 그냥 내 아들을 그냥 나한테 바쳐.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다 그냥 하나하나 다 후벼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 입장 생각해보세요. 아니 언제는 내가 뭐 달라겠나 하나님 주시고 나서 왜 또 이렇게 살만하니까 또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나?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할 때는 얼마나 참 야속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 듣는 자마다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같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하신 모리아 상에 가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 그러시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중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 이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는데 뭘 인정하겠어요? 나를 경외하는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다 여셨어요. 모든 건 다 여셨어요. 그러시고 부족한 것들 모든 건 다 부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뭐 와장창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까지 어려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도 바라보시고 저렇게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너는 실족하지 않겠다.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와장창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을 했습니까? 하고 나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그때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좋은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다 거쳤어요. 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인데 그를 바쳐라, 그를 주변에 바쳐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정신이 나가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체 무슨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행했어요.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당신이 잘못 받았어. 그러고 아마 못하겠을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가서 자기 혼자 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못할 일도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묵묵하게 끝까지 그 일만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아니,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 처음에 갈대아굴에서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정원 계시하셔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거기를 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거 그 갈대아굴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집안으로 모든 것. 그리고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험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 통해서 시험당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것도 다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 뺏긴 것도 시험이고 뭐 시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기사를 보면서 한 10번 이상 시험 받았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도. 근데 제일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됐다 이거요. 그만하면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다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그만하면 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시험도 많겠죠. 근데 아마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같이 그런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너 바쳐라 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더 쉽게 바쳤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얘가 좀 대신해도 바쳐줘라 한다면, 그래요? 우리는 좀 쉽게 바쳐줄 거예요. 이런 환난과 이런 모든 시험을 다 너끈히 감당한 아브라함.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셨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무엇을 했느냐? 제가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테이블, 그 비디오 테이블 옛날에 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아가지고 가는 때에 자기는 어디 갈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블에서 참 좋은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 다 잘 때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방향도 모르겠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그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매일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로 가라, 그 다음에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온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비디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여쭤봐야 돼요.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한 번 기도했는데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그냥 계속 형통하고 끝까지 잘 되었어요? 안 그렇잖아요. 가다 보니까 또 막히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막히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한꺼번에 다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한주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부터 인도받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때로 갈 때 장벽이 막힐 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다음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줄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러니 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모습 보면 한 가지 뚜렷한 게 있어요. 이 11장에도, 스불에서 11장에도 나오는데 순종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우리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고 그냥 신경이 되고 그게 안 가요. 그리고 또 순종 안 해요. 좀 뭐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 좋다고 계속 그걸 가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내 독자 이삭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망령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아마 하나님 아마 항의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일치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 하고 그냥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셨는데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불만하고 나중에 무슨 일 조그만 게 있으면 또 그냥 하나님께 그냥 원망할 때가 많대요. 이거는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그런 그 처세.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가장 큰 복의 근원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훌륭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보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 봤는데 안 그런 것 같다.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이거 바쳐라. 너 이거 해라. 할 때 예 하고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은 나중에요. 처음에 무조건 예예요. 그리고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봐요. 걔 처음부터 나 이거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 원망만 한다. 불평만 하다가 끝내요. 받지도 못하고 복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많고 우리가 볼 때 아닌 것도 많고 그래요. 성경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나 다 예로 받으라고 했죠. 하고 받고 노력하면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해야겠습니다. 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주 오늘 머리에 아주 그냥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아주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니엘에 대해 살펴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인물인데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을 써셨고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요 유다 지파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잡혀갔는데 왕족 출신이에요. 유다 족속이니까 왕족이죠 사실은.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바벨론 그 정치인들이 그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나중에 왕을 모시고 일을 하게 하려고 이제 청년들, 아주 유망한 청년들을 픽업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뽑혀가지고 훈련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였어요. 근데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 뭐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나온 음식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는 그런 음식을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에게 줬던 음식을 누가 먹어요? 안 먹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그 환관장한테 얘기하죠. 우리는 그 음식을 안 먹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연약해져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책임을 하고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열흘 동안만 여행을 주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러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관관장이 허락한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엄청난 꿈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박사들과 뭐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게 뭐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술사들도 많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들이 해야 될 책임이 바로 그건데 못하면 너들 다 죽어야 된다. 그래.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으냐?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듣고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좀 기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드리겠나이다. 아 그래? 그럼 좀 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즉시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박사 중에 머리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상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대로 하니까 모든 게 잘 되고 그러거든요. 다니엘은. 그래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이야 포로가 돼가지고 온 한 포로 된 한 청년이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세워져요. 메대와 바사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나중에 바사 제국으로 다 통합이 됐지만 그때 첫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 때도 총이었었는데 이제 벨사살 왕이 다 이제 죽고 또 이제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이 바사 메대 그 연합군이 이제 테이크오버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먼저 있었던 그 왕을 섬기고 또 거기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은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래 관행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그를 살려가지고 자기 나라의 총리를 또 삼은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겁니까? 다니엘 보니까 너무 훌륭한 인물이거든. 죽이기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그를 등용시켜가지고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고 너무 지혜롭고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왕의 마음에 꼭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총리를 세워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나니까 그들을 또 수석 총리 삼아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게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출신이 포로 잡혔던 사람이고 또 전 나라의 바벨론의 또 총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총리를 삼습니까? 이건 국격에도 안 맞고 우리는 의신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안했는 게 뭐예요? 머리를 싸고 싸매고 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금령이라는 것입니다. 금령이 뭐냐? 왕도 범할 수가 없는 그 법이 금령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30일간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자기 왕이 아니고 어떤 신이나 왕에게 구하면 그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법을 만드는데 그게 금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만들었냐? 다니엘을 죽이고자 만든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이 매일 집에 가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이거밖에 지금 다니엘에게 잡을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뇌물을 먹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걸어서 죽이려고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 그걸 보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그날에도 역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더 크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잘됐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왕 앞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왕이 보니까 웬 수석 총리로 갔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령인데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왕이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가지고 살리려고 그렇게 백방을 노력했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왕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다니엘이 살아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이제 득세해가지고 그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들 가족들까지도 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멸망하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기도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매일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
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좀 묵상 기도해도 되고 얼마든지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또 문을 열어놓고 꼭 기도해야 되냐 말이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텐데 기도 않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걸 꼭 드러내가지고 잡혀가서 죽게 만드느냐. 그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실 것 같고 그래도 아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다니엘이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왜 구태여 그냥 꼭 문을 열어놔야 되겠어요? 다니엘은 진짜 구태여 오히려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래요. 다니엘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방법 외에는 저들을 물리칠 기회가 없다이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임했어요? 그 금령 맞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도 그렇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 사실 보세요. 다니엘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잠시 문을 닫고 기도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걸 끝나겠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화끈하게 다 끝내버리는 것이 다니엘이 원했던 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렇게 잡혀갔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사대으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걸 벌써 기도하면서 안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태연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태연하게 잡혀갔고 태연하게 사대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계속해서 괴롭힐 텐데 그걸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완전히 끝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혼자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걱정 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싹 정리하자.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저건 이 나중에 보면 이제 몇 장부터입니까? 9장부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시냐니까 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일어날 일,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열으셔가지고 먼 훗날에 몇천 년 후에 이어질 그런 일을 하나님은 계시하셨다라는 것. 이걸 보면서 진짜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벌벌 떱니다. 마귀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마귀에게도 인정받고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될 분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래 내가 들어주면 뭐든지 좌우간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부모님한테 나 이것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주든지 부모가 응답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거 이렇게 너희가 해가 되니까 안 돼. 부모는 분명히 얘기해 줘. 그러면 될 거면 그래 내가 해주마.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살펴볼 텐데 이제 하나님과 참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갤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상당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재력도 있었던지 뭐 잘난 사람이든지 그랬어요. 네,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요. 석학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고 인정하는 율법의 대학자가 바로 가말리엘.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뭐 해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님을 아주 그냥 그 박해하고 그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는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니까 대적을 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걸 이제 깨달았지만은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광적으로 이대교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는 데 참여했고 핍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위치, 그의 그 당시에 그 입지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이 젊은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또 공회원이요. 공회원이면 지금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에는 아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지식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나쁜 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지 눈에 짱불을 켜고 찾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그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이방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다 성경 가운데 보듯이 야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을 그는 계속 합니다. 하는데 하루도 쉼이 없이 그냥 불철주야로 주를 전가하고 주님이 진실로 우리 구세주다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데 그가 3차, 4차에 거쳐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거리를 따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만 킬로미터 해야 돼요. 2만 킬로미터가 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가 한 바퀴 돌려면 4만 킬로미터예요. 4만 킬로. 그러면 이 지구를 반을 도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그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는 그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자기 이 사명을 위해서 난 살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뭡니까? 우리 직분이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거듭나서 주님을 알게 됐고 믿은 후로부터는 주님이 명하신 것,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이방 사도를 받은 그 사도 직분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죽기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문 없이 관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너무 존경이 가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명을 다 바쳐 그렇게 안전하게 아주 잘 감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 더 큰 사람이 없다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모세도 훌륭하게 했지만 그게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는 자세를 했다고 했어요. 이제 무엇을 보면서 하늘나라 자기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이 빛에서 지금 뭐 무슨 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이 안에 하늘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빈둥빈둥하면서 뭐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로 끝날까지 산 사람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으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세요. 참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쓴 서신서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면요.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열심 우리가 거기에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아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 뭘 당합니까? 그래서 그 어떤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 두목을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막 그냥 제일 강하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요 그 깡패 두목은 사람이 조그마하고 아주 왜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깡패 두목으로 지금까지 큰 단체를 이끌어왔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도대체 이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온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 하든지 죽음을 내놓고 합니다. 그때 죽음을 내놓고 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내놓고 하니까 그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내놓고 주여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당할 자가 없다는 마귀도 물러가요.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입니까? 그 죽음을 내놓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요. 생명이요. 근데 그거 내놓으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내놓으니까 그 앞에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가 가는 곳에 다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쓰신 것 쓰시고자 하시는 건 뭔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좀 하나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니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쭤보세요. 너는 좀 일 좀 해라. 주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한번 축도로 한번 충성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